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제2편입니다. 제3부 온 오프라인 연계 선교 솔루션 6장 비전 트립 앱 언어를 몰라도 복음을 전한다. 김태형. 비전 트립 앱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비전 트립으로 검색하여 바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선교지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각 언어별로 선교회와 800개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으세요.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등과 같은 회화가 버튼만 누르면 각 나라 말로 재생이 된다. 그 나라의 기본 국가 정보도 들어있고 비전 트립에 관한 가이드 매뉴얼도 있다. 어떻게 팀을 조직하고 예산과 사역을 준비할지에 대한 가이드이다. 비전 트립 앱에는 현재 40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100여 개 국가에 이른다. 언어팩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앱은 하루 평균 100여 회 실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만여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어를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주에서 12주차까지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교회가 비전 트립을 가지만 어느 팀이 어느 사역을 준비했는지 공유하지 못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팀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현지에 비전 트립을 가는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비대면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돕는 사역이 더 확대되는 상황에 이 앱은 더욱더 잘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앱만 가지고 선교사 없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영어를 못하는 성도 15명이 안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2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8번 나가서 1357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48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비전 트립 앱은 오병이어와 같다. 그 작은 앱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 트립 앱은 IT 기술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7장 스크래치 코딩 스쿨 코딩을 통해 말씀을 배운다. 김인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통점은 코딩, 즉 프로그래밍에 달려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코딩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코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가 주도할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도 코딩을 이용하는데 입문 단계에서 사용하는 코딩 언어를 스크래치라고 한다. 스크래치는 음악의 믹스처럼 작품끼리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믹스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다. 스크래치는 기존의 많은 코딩 언어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과 달리 그래픽으로 하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소수가 아닌 남녀노소 다수를 위한 것으로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크래치는 어린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각적이어서 장년들도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다. 개인의 창의적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림과 음악을 이용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켜준다. 스크래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장점을 활용해 복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복음 전달과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크래치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크래치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스크래치 교사를 양성하고 스크래치 성경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크래치 성경 콘텐츠가 마련되면 주변 교회와 지역사회 또 선교지에 가서 스크래치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할 수가 있다. 스크래치 코딩 스쿨을 기존 교회나 지역사회에 세우는 것이다.
스크래치는 성경 말씀과 코딩을 배우는 사람,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성경과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 등 모두에게 유익한 언어이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스크래치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8장 컴퓨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만천하의 백성들이여 오십시오. 전 생명. FMNC 선교회의 컴퓨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는 20여 년간 3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1단계는 개인 중고 컴퓨터 기증을 통해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는 단계다. 2단계는 기업과 단체가 중고 컴퓨터를 대량으로 기증한 단계다. 3단계는 후원금을 받아서 새 컴퓨터로 센터를 구축하는 단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중고 컴퓨터 센터를 설립한 우리는 11150, 1150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받았다. 그 닉네임은 만천하의 백성들이여 오십시오. 만천하의 백성들이여 오십시오이다. 1150 프로젝트는 1만 명의 중보자가 기도하고 1000대의 컴퓨터로 50개 컴퓨터 센터를 세워 100명의 컴퓨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이다. 선교사들은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복음과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이 비전이 심어졌다. 컴퓨터 센터를 통해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각 나라, 각 사회의 리더가 되었다. 이름 없이 기증된 중고 컴퓨터는 새로운 용도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IT를 활용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FMNC 선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기업이나 단체가 기증한 중고 컴퓨터를 거쳐 기부를 통해 새로 구입한 새 컴퓨터로 센터를 구축해오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 컴퓨터 센터 100개를 설립하는 것이 새로운 프로젝트다.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하여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8개의 센터가 세워졌다. 컴퓨터 센터는 기기와 장비는 물론 교육 커리큘럼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교육을 진행할 교사가 함께 가게 된다.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교사의 지원, 비대면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센터 간의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교적 사례로는 2005년 시작된 캄보디아 프레이뱅의 요셉 비전 센터, 2014년 몽골 국제대학교에 컴퓨터 100여 대를 기증하면서 상경대와 공대에 컴퓨터 센터를 설치한 것,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만달레이의 아웅반네 컴퓨터 센터 등이다. 이런 선교적 사례는 그 나라와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된 IT 교육의 케이스로 의미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컴퓨터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는 5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시작했다. 둘째, 시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 필요가 있는 것을 순수하게 돕는 섬김의 정신이다. 넷째, 시대에 맞춰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제4부 선교 공동체 통합 솔루션 9장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김태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닌 중심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다.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 사역과 상충되거나 대척점에 있지 않다.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체가 아니라 보조이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이 있을 때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온라인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이다. 예배자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이 중심이 잡히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준비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 예배의 환경은 예배의 태도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단독자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더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 둘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이왕이면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큰 화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 좋은 스피커로 듣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라.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는 가정 예배에 더 효과적이고 더 유익하다. 특히 자녀들에게 훌륭한 예배 교육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너무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배려와 인내가 필요하다.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측에서는 장비보다 내용에 집중하라.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말씀 선포자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교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다. 유튜브는 단방향 스트리밍으로 적합하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교회 계정과 성도들이 미리 친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수십 명 정도 이하의 규모라면 쌍방향의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넘어 온라인 사역으로 발전시키라.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그 어떠한 오프라인 사역보다도 탁월할 수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life.com church는 온라인으로 급성장한 교회다. 개척 20년 만에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그 교회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별적 온라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사역의 다양한 시도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주의할 것은 오프라인 사역과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온라인으로만 받는 정보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초연결 사회로 전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계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IT 기술을 통해 땅끝까지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군사들을 기대한다. 10장 DDBC 데일리 드라마 바이블 커뮤니티 해처 모여 공동체 성경 읽기 전 생명.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가? 공동체 읽기는 꾸준히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게 하고 함께 읽으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 우리는 말씀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읽도록 명령받았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서 낭독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본 해퍼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시편과 구약과 신약 말씀을 길게 봉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드라마 바이블 앱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 시편을 기도문으로 활용하여 시작과 마지막에 읽고 성경 속 배경과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재구성한 성경 통독 길잡이다. DDBC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둘째, 내가 듣고 깨달은 성경의 은혜를 앱이나 소그룹 채팅방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셋째,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듣다 보면 말씀 전체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통독이 가능하다. 코치가 주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매일 출석과 은혜 받은 내용을 확인한다. 시편, 기도, 구약, 신약, 시편, 기도의 구성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분량을 읽게 된다. 완독한 사람에게는 성경 일독 증서를 수여한다. 성경을 읽고 메신저 기반 SNS, 예를 들어 카톡을 선정하여
공지와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출석표를 만든다. 이를 통해 모든 멤버가 꾸준히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다. DDBC는 2016년 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은 물론 선교지에서 온라인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다. DDBC의 성공 포인트로는 각 멤버의 결심이 중요하다. 코치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셋째, 단톡방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 넷째, 모든 멤버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DDBC에 활용되는 앱과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DDBC는 한 그룹을 최대 12명으로 한다. 참여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통독 그룹에 들어와서 그날의 통독 일정에 따라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렇게 시작하여 200회차까지 듣는 것이다. 통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주일은 쉰다. 은혜를 받은 멤버들은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 있다. 멤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11장 체리, 블록체인으로 건강한 선교 후원 생태계를 구축하다. 이수정.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선교 후원 생태계를 만들어 선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 후원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찾은 것이 바로 체리이다. 선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교 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선교 후원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디에 어떻게 후원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선교 후원 방법은 CMS 신청서를 통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 전화 ARS로 일회성 후원을 하는 것, 계좌 이체를 하는 것, 그리고 직접 헌금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후원 방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높은 수수료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수수료 없이 계좌번호도 기억하지 않고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교회, 성도, 선교단체, 선교사 모두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마디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란 암호화 분산 공유 원장이다. 암호화란 모든 블록이 암호로 만들어져 보안에 강한 것이다. 분산이란 중앙 서버 없이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공유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원장, 즉 블록을 공유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이 원장을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에 분산하여 공유하면 블록체인의 내용을 위조, 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중간에 한 블록도 고칠 수 없고 원장의 모든 내용이 공유되어 투명하다. 그래서 기부 등의 투명성이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하는 데 딱 맞는 기술이다. 체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으로 출발했다. 선교헌금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 기부와 선교헌금 그리고 교회 헌금 플랫폼이 하나의 앱 안에 공존한다. 즉, 한 사용자가 체리를 통해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에 선교헌금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원자들과 선교사 혹은 선교단체와의 소통이 원활하다. 현재 체리는 많은 교회와 100여 개의 기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체리에는 기부와 교회 통합 플랫폼, 선교 통합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존재한다. 체리를 통해 헌금도 하고 온라인 예배와 QR 체크인도 할 수 있다. 체리는 사용료는 물론 이체 수수료 등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통할 수 있다. 누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손쉽게 선교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른바 마이크로 미션 펀딩이 가능한 것이다. 등록 후 6자리 암호만 입력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체리는 선교 후원을 넘어 선교 통합 플랫폼이 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표준은 없다. 세상이 바뀌면 표준도 바뀐다.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준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제2편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